할렐루야.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대한민교회에 가는 동안 해가 떠오르고 그리고 산을 보니까 또 들을 보니까 파릇파릇 지금 아주 봄 기지개를 피면서 많은 생물들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여러분이 영혼도 새로워지고 신령한 복을 받고 새롭게 이 계절을 잘 지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월의 표를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전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표요, 우리를 구원하신 도구였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3월, 4월을 보면요, 나무가지들이 전혀 생기가 없이 그리고 또 죽은 것 같은 그 나무들이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거기에 꽃이 피고 그리고 잎이 새록새록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면서 바로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을 우린 십자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양손과 발에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적마다 십자가의 그 첫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누군가, 당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하면서 설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어떻게 했어요? 죽였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고 십자가는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내용,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보면은 율법을 범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살인자잖아요. 그 양을 끌어다 놓고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제사장 보는 앞에서 양에게 자기가 죄를 전가시키는,
그리고는 이 죄 지은 사람이 양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야 너 살인자, 그리고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피 비린다는 냄새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양 소리 듣고 뭐냐, 그리고 또 얼마나 크게 이렇게 야 이 도둑놈아 하면서 양을 죽이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가 없이는 사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짐승을 가진 피를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온몸의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셨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 이것을 줄여서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당할 거다, 어떤 피를 흘릴 거다,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찔리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상하셨어요.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될 텐데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질병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내가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이 시간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설교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당신들이 이렇게 죽였다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분이 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죽였어요. 설교 한 번 하고 전도 한 번 하고 죽임당했어요. 바울도 고린도 15장에서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다녔어요? 죽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서 죽으셨다.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사실을 빌보 2장 8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의 고난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이거 십자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십자가의 정신을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상급을 주시라고 하늘나라의 생명책과 상급책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기독교 또 하나의 상징은 부활입니다. 어떤 종교도 고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뭔가를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분명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그때 마귀들은 어땠을까요? 야, 이 우리 세상 됐다. 그들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던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귀신도 그렇게 알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를 잡아 죽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은 축대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입니다. 장사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무덤을 헤치고 나오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시험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눈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아직까지 그는 어린애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그런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부활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원수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같은 선행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했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관계가 성립됐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어떻게 멸하십니다.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부활신이에요. 세 번째 부활복음의 내용은 뭐냐? 흑암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1885년 4월 5일 아펜셀라 부부와 언더우드가 제물파항에 도착할 때까지 이 땅에는 흑암의 권세가 모든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아펜셀라는 땅에 내리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의 이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세상에 와서 그 참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는 빛의 발광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반사체입니다.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한 행실이었어요. 바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원수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세 번째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느덧 사순절 오늘 네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시작하면서 성회수혈이 있는 그 주간에 이 사순절을 뭐하는 사순절로 하기로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순절. 그렇죠. 첫 번째 사순절 주일에는 뭐 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은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순절. 세 번째는요,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사순절. 참,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이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도하는 사순절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육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뭡니까? 왜? 성질내고 왜 하지 마시고 묻는 것으로 왜 십자가와 부활을 전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최고의 명령이고 예수님 유언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전파 좀 해라. 전파 좀 했으면 좋겠다. 싹싹 빌면서 좀 전파 좀 해줘. 그랬어요?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어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시작. 어디에 전해야 합니까? 온 천하와 땅끝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온 족속에, 온 지역에 다 전파되면은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점점 멀어질까요? 가까워올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세 번째 크게 외쳐보세요. 잘 가르쳐드리는 잘 좀 크게 해보세요. 시작. 누구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실 것인가의 예언의 내용을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은요 어쩌다 기분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또 당신이 하시건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다 펴보세요. 함께 예수님의 취임사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본인들의 성경을 찾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취임사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민족 모든 만민이 전도 대상입니다. 물건을 만든다면 왜 만드느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요. 사는 사람이 있으면 만들어요. 복음의 수요, 그것은 만민입니다. 온 인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해보세요. 무엇을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 누구냐고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복음의 내용, 십자가, 보혈, 부활, 재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는 회개, 천국, 이런 게 다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아멘, 너희는 가서, 또 마가복음 10장은 너희는 다니며 발품을 팔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는 안 돼요. 가만히 앉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어디든지 가서, 또는 다른 나라에도 가서 다니며 예수님의 이러한 귀한 사역을 위해서 미리 예언한 내용은 이사야 6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너희는 가서 다니며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육하음식에서 물어보세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럼 30세가 되고 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요단강에서 뭐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실을 미리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서부터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는 언제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냐? 지금이. 고린도 6장 2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에 대한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요. 지금.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적었냐?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참수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감옥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언제 하라는 거예요? 그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3월이 되니까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부활신화로 이제 전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인데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시면서 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고난.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 세 번째, 예수님 죽으심. 또 부활의 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첫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째, 원수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세 번째, 흑암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부활을 전도하는 사순절 대기에서는 왜 해야 된다 했어요? 예수님의 세상 능력. 어디에서요?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누구에게? 만민과 모든 민족. 무엇을?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어떻게? 가서 다니며 입으로 선포하는. 언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고 그리고 지금 항상 때려든지 못하든지 이 사순절에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결단하셔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하늘의 스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고 하나님 보호자 가장 가까운 두 번째 자리에 여기 앉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여선을 물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부하게 결단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도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해주셔서 저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천국에 입성해서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